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성찬 예배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토끼하고 하루살이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토끼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 그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대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죠. 여러분, 타락한 상태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하루살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있고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 충만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등은 그 예수님, 영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분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대면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동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면할 수가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과 미혹의 힘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은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예, 영원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도록, 속이 더 강건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만드시며 승리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는데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온갖 종류의 다른 교훈,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단, 타종교 이런 걸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비판과 공격,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극심해지자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스도 믿는 참된 이 신앙, 가진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날에 지켰던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신비롭고 신기하고 은혜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감격도 사라지고 가족이나 사회와 갈등만, 문제만 커지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 그러니 이전처럼 유대교의 외적인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것 같아. 유대교에 있을 때는 몇 가지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됐잖아. 특별히 음식 중에서 율법과 전통이 지정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깨끗하다 일러주는 것만 먹으면 나는 정결한 인생으로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건데, 그게 유대교의 전통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이상한 길을, 힘든 길을 가는 것보다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다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음식이나 규례, 눈에 보이는 걸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고, 먼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고 튼튼해지는 거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과 만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주님이 말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고 금지된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당신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각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먼저 은혜로 열고 그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더욱 새로워지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려면,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려면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본문은 구약의 동물 제사와 신약의 유일무이한 희생제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한 짐승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거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심히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씻겨지고 처리돼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냐?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냐? 내 귀가 안 들리냐? 그런데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처리돼야 합니다. 근데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고 처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직 생명의 힘을 가진 피, 생명이 담긴 뭐라고요? 피. 이 피,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그 피가 드려질 때, 대신 뭐가 죽어서 생명의 피를 드릴 때 제사장 개인의 죄나 또 온 백성의 집단적인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허락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는 매년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올려드리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사입니다. 매년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그리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거룩한 처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서 그 피를 속죄소, 법궤가 있는 속죄소 앞과 위에 뿌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이루었던 겁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로 남겨진 고기는 먹는 게 허용이 됐지만 그 중에서 속죄의 제사, 특별히 매년 한 번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경우에는 짐승의 피 또 짐승의 고기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는데 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을 통해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져야 했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 그 영문 밖으로 옮겨져서 저 멀리서 완전하게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방편이었을 뿐 온 인류를 탁 사로잡고 있는 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그분의 가장 존귀한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홀로 담당하시는 참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의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가 제단에 드려지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짐으로 대속을 이룬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온 몸이 찢어지고 깨지며 그 물과 피를 다 뿌려져서 죽게 하신 희생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구약의 그 방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희생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 3년 반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 선지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광과 번영과 승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번영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왕으로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인간 나라의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좀 우리 민족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정말 소원을 풀게 해주시고 예수님 좀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와 황금수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가는 그 길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감춰진 하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보여주는 구약예언의 성취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은 그림자예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감춰진 영광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화려한 보호자 위에 앉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빌라도를 몰아내고 이제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약 350m 떨어진 갈보리 골고다, 우리말로 해골이라는 이름의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위에 이제 뻘거벗김을 당한 수치의 모습으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시는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게 뭐냐? 인간의 찬송이 아니라 그분은 뻘거벗기고 못 박혀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뻘거벗긴 채 고통당하면서 저주 아래 높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참된 예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인간된 몸을 우리를 위해 다 깨뜨리고 인간된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리시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참된 영적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인간의 모임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인간의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이 예배는 영으로, 성령으로, 또 진리,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예배의 기초, 원천은 비록 그것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샘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샘이 흐르는 가운데,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갈보리 언덕의 보혈이 이 자리에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보혈을 지나, 예,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긍휼이 넘쳐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예, 쭈뼛쭈뼛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보배로운 피, 보혈인 거예요. 보혈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마음이 나뉘지 않고 생각이 딴 데 안 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피의 공로와 그 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하고, 제가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어떻게 서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도 죽었어요. 죄가 있는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즉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은혜의
풍성함을 때를 따라 누리도록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예수의 보혈 그러면서 맨날 하늘 보좌만 바라보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만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동시에 이 신앙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홀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꺼이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요?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영원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 질병, 가난, 갈등,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죽음, 멸망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진리예요. 그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길 바랍니다. 범사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진리, 우리가 똑같이 명심해야 할 진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그 시작부터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고난의 삶이라는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고난에서 자유하지만 거룩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우리가 다 함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낮은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낮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담당하신 형벌과 멸망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또 다시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당함이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상하심이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시고 가신 십자가를 아무도 대신 질 수가 없고 또 져서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요? 그분이 이루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넓은 세상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대신 질 수 없는 내 몫의 십자가를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몸소 짊어져야 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은 재직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성가대원으로 봉사자로 어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치고 다녔던 고난의 십자가였고, 사도 바울 얘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맨날 보면 고난을 당하고 근데 기뻐하고, 그게 사명의 십자가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할당되는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근데 주님 뭐라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 들으세요. 고난을 피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작지만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고난은 요만큼인데 영광은,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 항상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고, 닻을 내리는 게 뭡니까? 배가 딱 닻을 내리면 정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닻을 딱 내리고 나면 배는 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결이 와도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원한 소망을 천국 본향에 딱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뭐냐? 예배의 걸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의 인생 목적지, 종착점이 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 그럼 부산 가는 거고, 대구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천국 본향. 그래야 헛산 게 아니라 잘 산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유업을 받는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예배, 제사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항상 예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듣지만 말고 여러분도 흥얼흥얼 찬양하고, 아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그 찬양 외우세요. 우리 고등부 어떤 아이가 이제 친구끼리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게 무슨 노래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사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뭔 노래지? 그러니까 옆에다 그 예수잖아. 그랬더니 막 자기들이 깔깔깔깔 웃었대요. 여러분,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숨이 있는 동안 계속 찬양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 증거의 제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분을 사람들 앞에 높이며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을 때 예수 예수 있는 사람들이 와도 예수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을 때는 예수,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예수, 사람들 오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이게 뭐냐? 그게 복음 전파고 전도인 거예요. 이런 복음 증거의 제사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에게 기꺼이 베푸는 나눔과 섬김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의 제사, 복음 증거의 제사,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의 제사.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찬양, 복음 증거, 그리고 나눔과 섬김. 지난 목요일 날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도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활발하게, 아멘, 더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눔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나누고 섬기는 문을 열 때,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 제자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정말 작은 걸 이렇게 드렸을 때, 이게 뭐 전부입니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섬기는 문을 열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거 주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이 예배 속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보혈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부활 새 생명 소생케 하는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보좌에서 공급되는 때를 따라도 없는 섬세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명의 축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뭐냐? 찬양의 예배, 복음 증거의 제사, 풍성히 나누고 섬기는 그런 베품의 헌신의 제사. 이게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에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본향에 이르렀을 때 유업을 받는 복된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주여,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군사가 되어 싸워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사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